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유다 지파.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130세가 훨씬 넘은 14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후일에 될 일을 예언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2아들을 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너희 지파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다, 또 이런 축복을 받고 살겠다, 안타깝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2아들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날 좋은 것을 심었으면 앞으로 좋은 것이 날 것이고, 지난날 너희들이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아들들에 대한 후일에 될 일들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면 앞으로 좋은 것이 많이 날 겁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그 후손들이 차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니까 그 후손들이 다 믿음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잘했기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된다는 겁니다.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그는 흩어져서 망하리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 지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레위 지파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는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저 저주를 받지 않고 남은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조상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레위 지파가 엄청난 축복의 지파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왜 복을 받았을까? 유다 지파는 그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가 장자권의 복을 받아요. 야곱의 장자는 누벤입니다.
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그 권리를 빼앗겨 버려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두 번째가 주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주가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배출된 겁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장자권, 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 지파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길래 그 유다 한 사람을 통하여 자자손손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세 가지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유다처럼 복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자자손손 장자권과 영적인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가문 영광 그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세워지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좋은 것을 심었더니, 그렇게 아들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무엇을 심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누렸을까? 그 복을 사모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성경에 네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자, 형들이 저 짐승을 끌고 저 조막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채석을 입고 귀여워하던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저 마침 요셉이 채석 옷을 입고, 형들은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저 채석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급하게 모여서 저 요셉을 죽이자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이 오자마자 그 깊은 구렁 속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자,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혈육이다, 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을 살리려고 그냥 용서해 주자, 살려주자,
그렇게 했으면 분노에 찬 저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를 살리려고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그 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유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유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 쓰임 받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고 사는 본세가 어디 있느냐? 이 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고 그냥 매장될 사람이 우리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까딱 잘못하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같이 손가락질하고 매장시키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큰 두 가지 목적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요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대요. 우리는 사람을 칼로 못다는 것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어떤 실수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가슴에 피수를 찌르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냥 손가락질 하는데 같이 손가락질하고 매장시키는 일에 같이 합류하면서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유다 지파가 받을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요,
누가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막 뭐 신문에 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저 죽일로 뭐 그러면서 막 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유다가 받을 복을 놓쳐버린다는 거. 허물을 덮어주며 불쌍히 여기면서 남들은 다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간음했는데, 나도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인데 돌을 스며시 내려놓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너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돌을 던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참 돌아보면 허물도 많고 실수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을 던지고 막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는 다시 잘하면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그 앞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이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날마다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고 막 내치고 자격 없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제일 많이 혼낼 거고, 그리고 얼마나 정죄를 하고, 그리고 너희 놈 죽일 놈 뭐 별별 소리를 다 부모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 혼내고 나서 다시 안아주고 그래 용서한다, 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금방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철이 들면 그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돌보고 용서하고 용납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실수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라, 뭐 너 끝났다, 너 소망 없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리고
저 바벨론, 저 이집트에 그 만신차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살리는 말씀을 하는데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 말 듣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방지축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처럼 베드로가 쓰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소심했던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그 말을 듣고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을 무찌르고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 입술로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런 사람 되어서 유다가 받은 복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심는 거예요. 용서를 심고요, 끝없는 사랑을 심고요,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법의 잣대로, 공의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것을 내가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면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무슨 죄, 실수, 죽을 죄, 돌에 맞을 일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베푸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 급급하고 죽음이라도 실수해서 너 그러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격려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다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취하셔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격려받으시고 오늘 또 일어서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연습하십시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요,
저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알면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지.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자주 적용시키고요. 알면 저러겠나? 알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까? 두 번째 이유가요, 찬송의 사람이에요. 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7년 그 유삼촌 라반에게 수고하고 둘째 딸 달라고 그랬는데, 예쁜 둘째 딸, 첫째 딸을 집어넣고요, 깜깜하니까 하룻밤 지나놓고 나니까 얼굴이 예쁘지 않은 레아가 아침에 보니까 온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나고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일만 좋아하지. 그러다가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을 낳았어요. 루벤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씻었다, 괴로움. 한 맺힌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이 아들을 낳고서 내 괴로운 심장을 씻었다. 두 번째 이름을 낳는데 시몬입니다. 시몬. 씻어주셨다.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낳을 때 라헬은 낳지 못합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한 맺힌 이름을 세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한이 맺혀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이름을 줘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죠? 누굽니까? 광고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자,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인도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이따 알려드릴게. 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너무 한이 맺혀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이 맺혀요. 셋째까지 낳았는데 넷째를 낳고, 라헬은 아직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넷째까지 아들을 낳고 보니까 깨달아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유다, 찬송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찬송아. 그때부터 이 찬송 유다가 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나를 구원하신, 믿음을 주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쁜 겁니다. 대견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찬송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영혼 없는 찬양을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힘들면, 그리고 조그만 모임에서 찬송을 부르자면 왜 찬송을 하나만 부르지 왜 세 곡이나 불러가지고 빨리 회하고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날 때도 있고요. 그냥 이 모임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다음 모임이 이게 죽이기 전도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영혼이 없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힘이 있는지, 이 찬양 속에 적들이 사라져가요. 할렐루야. 여호사밧 군대 찬양을 부르고 갔더니 새 연합군이 다 흩어져 가지고 죽고요, 전리품만 얻어요. 이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막 찬양을 부르니까 그 어두운 감옥에 문이 열리고요, 빛이 들어오면서 간수장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영혼 없는 찬양을 부르고 가사 뜻과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섭섭하게 여기실런지. 내가 너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찬송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전심으로 불러드리면 막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은 모임에서든지 찬양을 하나 부를 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면서 모든 어둠이 떠나고 기쁨의 은혜가 샘솟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0일 동안 우리 예체움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팀을 해서 인도,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다, 뭐 그렇게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 그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여기 와서 주일 밤에 찬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얼마나 비행기를 6번 타니까 막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11시 예배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고 이제 푹 쉬겠다, 그래서 호텔 가까이 있어서 푹 쉬겠다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 통해서 일부 예배가 8시가 있는데 좀 오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잠시 푹 쉬려고 했는데, 아니 예배를
2시간 반, 3시간까지 막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8시 예배 드리면 11시 이어가지고 5시간, 6시간 예배를 거기 그 에어컨이 나오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가실 분만 가시죠. 그러니까 누가 가려면 다 가야죠. 그래서 다 5시간, 6시간 거기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소린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6시간을 견뎌야 되는데요, 정말 가는 문 열고 가서 찬양 드리는 순간 눈물이 피 돌면서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막 기쁨으로 채워주는데요, 눈물을 4번이나 막 쏟아면서 우리 같이 갔던 성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2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야, 그거 한번 보겠어요. 방송실 2번째 2부 때 찬양입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건 1부 때고요. 이건 1부 때. 소리 좀 나게. 자, 들어주시죠. 소리. 전사님 빨리 올라가 봐요. 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3가지 복을 받았죠. 네. 네. 장자권, 왕권, 왕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이 그냥 왔냐고요. 유다가 무엇을 심었길래? 생명을 심었어요. 요셉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더니 이 장자권과 이 복을 주셨어요. 2번째, 그는 찬송했어요. 찬송. 날 이름을 찬송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찬송하고 찬송해서. 자,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요. 네. 인도에서는 6시간 드렸으니까 지금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네. 네. 이거 1부 때인데. 소리 좀 크게. 그만하십시다. 예, 그만해요. 예.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3가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리는 쪽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유다처럼 요셉을 살린 것처럼 살리는 편에 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 유다 지파의 복이 자자손손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